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장에 넘어오면은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병고침을 받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많은 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아름다울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던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그 거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이 거린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붙잡아 확 잡아당기니 나면서부터 지난 40년간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이 펄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고 뛰게 됩니다. 자, 이렇게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아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이 일이 4장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전개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이 불쌍한 장애인을 고쳐줬으면은 뭐 위대한 시민상 그런 상을 줘도 상을 줘야 마땅한데 감옥에 가뒀어요. 왜 그랬느냐 보니까 4장 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한 것 때문에 싫어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베드로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싫어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히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가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싫어해서 한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대적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마다 마귀가 역사해요. 복음 전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복음 전도하는 사람을 늘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올해 우리가 늘 선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게 막아쓴단 말이에요. 주의 백성이 즐거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고 마귀가 싫어하고 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만 하다가 살면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그곳 지옥으로 같이 간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마귀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계신 저 하늘나라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3장 6절 보겠습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4장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10절로 가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게 뭘까요? 이름이란 이름.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승리요, 예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 마귀는 한 걸음으로 왔다 7걸음으로 떠나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에 아주 멋지게 쓰임받는 삶으로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내 사레도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만국의 열국의 의미로 바꿔주셨어요. 가장 극적인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 일찍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수단 방법 다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제 하란 땅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가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20년 동안 살고 보니까 돈이 꽤 모였어요. 이제 돈도 모이고 자리를 잡으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다들 고향이 그립잖아요. 그죠? 외국에서 자리 잡거나. 그래서 이제 고향 땅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그 고향 땅이 그리워서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막상 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 그래서 재물도 가족들도 먼저 다 보내고 나서 자기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밤을 주저하면서 어떻게 하나 되나 근심 걱정 두려움에 쌓여서 그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야곱을 발로 툭 찹니다. 깨어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게 그 유명한 야복강의 새벽 씨름입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막 씨름을 하는데 새벽녘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쾅 내리치세요. 여러분 이 뼈가 골절이 된 거 부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리에 또 뭐 발목에 뼈가 금방 가도 잘 걷지를 못하는데 허벅지 관절이 그전에는 환도뼈라고 돼 있어요. 관절이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이제 자기가 잘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는데 하나님 나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매달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요 야곱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야곱이다 이렇게 대답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거든요. 그런데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막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든지 형을 이겨 먹으려고 막 아당바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곱 발 뒤꿈치를 잡아당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사람의 뒤꿈치를 잡아당기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더라도 내가 목표한 목표를 이루고야 말겠다. 수단 방법 동원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약탈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것은 그래 너 이름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네가 수단 방법 동원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네가 목표한 건 너 힘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한테 완전히 두 손 들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너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너 힘으로 다른 사람 거 약탈해서 무슨 수단 방법 동원해서라도 이루고자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내 축복을 받아서 내가 책임져 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마다 모든 야곱의 자손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있는 그 야곱을, 그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창세기에 처음으로 이름 불러주시는 모습. 아담아, 아담아. 죄짓고 하나님이 두려워 나뭇잎 속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왜 불렀을까요? 이놈 죄지어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 너 죄 가운데 두려움 떨고 있지만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하여 내가 어린 양을 잡아서 너에게 가죽옷을 입히리라. 아담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이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베드로의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서게 될 것이요 모든 것에서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던 둘째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자, 이 아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까? 돼지 소굴에서 지엄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 가운데 그의 마음 속에, 그의 마음에 지금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동구밭에 서서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아버지의 간절한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것은 그가 자기의 의지와 자기 결단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의 간절한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이고,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오늘 교회 나가는 날이니까 내가 또 교회 나가야지 하고 생각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도 남설교에 와서 나의 음성과 나의 축복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를 회복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오라. 아들아, 딸아, 내게로 오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곳에 오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어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너는 이제 망했다,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안타깝게 부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어떤 장소 어떤 곳에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부르고 믿고 의지하고 일어설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염려되고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럴 때 아브라함을 위하여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두시고 미리 앞서 행하시고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두려울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시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 날마다 나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들 속에 저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이겨 싸워 나갈 수 있을까 염려되고 걱정될 때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성령의 깃발을 들게 해주셨어요. 여호와 니시 불어가며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사단들 대적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고 지친 육신, 마음의 질고를 가지고 이곳에 나와 계신 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오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암과 질병은 다 떠나가고 오장육부, 뼈와 신경과 혈관과 세포 하나하나 호르몬 작용까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대로 다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름 중에 가장 귀한 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예수 그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이름 예수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반드시 행하리라.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제한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신 약속의 말씀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은 능력.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예수 이름이에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괜히 땅속에 묻어두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이것을 왜 땅에 묻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의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부잣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그 노인이 돌아가시면서 종이를 한 장 써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생각해서 그 종이를 집에다가 벽에다 다 붙여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10년, 20년 너무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가난에 지쳐서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살아. 노인이 노파가 되었어요. 그때 슬퍼진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가가지고 참 이 집의 가난을 모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하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신방을 마치고 집에서 나오려 하는데 벽에 보니까 종이가 한 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할머니 이게 뭔지 몰라요? 몰라요. 제가 글을 몰라서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벽에 보니까 이 부잣집 노인이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얼마나 잘 돌봐주는데 너무 감사해서 1,000만 원이나 되는 그런 그에게 수표를 딱 해가지고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귀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벽에 붙여놓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고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 가지고 낙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쓰러져 있는 여러분 가족 식구 어떤 환경 사업장 다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권세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 귀한 이름을 땅에 묻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성령을 보내고 예수 이름을 주었으니 너는 이제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서라.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라. 예수 이름 붙들고 건강하라.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이 새벽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안 돼요. 과학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 하나 주셨어요.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고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종교 간의 대화를 망친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사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기독교가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특별히 다수가 되고 힘이 있을 때 독선적이 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면이 있어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면이 인간적인 눈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정말 예수 이름이 아니어도 될 수 없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예수가 아니어도 제사함 받을 길이 없는 겁니까? 예수가 아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예수가 아니어도 인류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다면, 예수가 아니어도 죽고 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마지막 날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왜 괜히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저들의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겠지요. 자기들이 잘하는 대로 믿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 모든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면, 예수 위에 다른 길이 없다면 전혀 불가능하게 보여도,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선교하기를 멈출 수 없고 예수 이름 전하는 전도를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 저도 수요일 날 이번 주도 나가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눈빛으로 욕하고 가는 사람들. 물론 이번 주에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제가 이게 가면서 창문을 쫙 내려두지만 할렐루야 하고 가시면 너무 기뻐서 저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도 주시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 영혼들이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다 각자 자유시오.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몰라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서, 예수님이 살아온 모습이 참 본받을 만해서 나도 저렇게 좋은 교훈도 받고 예수님처럼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다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길이 없다.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 붙들 수 있는데 다른 길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능력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5번째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묶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묶임들을 다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너져 있는 어떤 것도 다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예수 이름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것이 쓰러져 있습니까?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무엇이 결렬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여러분 간절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서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겠다고 선포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약속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수축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남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절대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남설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능력 가장 큰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땅에 묻어놓고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를 다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으로의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의 약속 예수 이름의 권세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귀한 말씀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으로 안 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임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남설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정들이 평화하고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